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제 솔로몬의 전성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게 이제 3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요. 근데 사실상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제 관점이 많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그냥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쁜 쪽이 아니라 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용을 할 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말로 이상해진 것 마냥 솔로몬도 이상해져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3장 1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네, 여기서 이제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분명히 유다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자와.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결혼을 했는데 그 왕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할 때 솔로몬이 다른 여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음, 그쵸? 이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강조점이 누굴 강조하냐면 애굽을 강조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미심장한 거예요. 부인이 애굽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관점으로는 솔로몬이 아직 지혜를 구하기 바로 직전이죠. 그쵸? 네. 네, 3장이 지혜 구하는 장이니까. 그전에는 인간적인 지혜를 통하여서 첫 번째 관점이에요. 이제 애굽 사람과 혼인으로서 동맹을 하는 거죠. 혼인 동맹. 이 혼인 동맹은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옛날에 뭐 유럽 왕조들이 다 했던 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찰스 왕도 그러고 아무튼 다. 그래서 혼인 동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혼인 동맹을 하고 그리고 좀 더 가서 볼까요? 그러면은 4장 가시면 솔로몬의 신하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이제 12 지방관들이 있는데 이 지방관들이 누구랑 결혼했냐? 11절 봐보세요. 나바 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미 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네, 15절 보시면 납달리에는 아히마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보시면은 이제 혼인으로 동맹하고 혼인으로 통치하는 거 보이시죠? 음,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음.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은 솔로몬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관점은 뭐 잠깐만 내가 항상 뭐 좋다고 할 수도 있고 항상 나쁘다고 할 수 있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존재를 예수님으로 놓고 볼 거예요. 음, 그러면 애굽은 이방이죠? 음. 네. 그러면은 이제 적용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들어가서 아담하고 하와로 해볼게요. 솔로몬이 모든 지혜에 충만해요. 근데 그가 범죄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부인 때문이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솔로몬이 나중에 악해졌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솔로몬이 악했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와가 가지고 온 선악과를 아담이 받았지 않습니까? 음, 음, 그런 것처럼 이 부분에도 그러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가져온 선악과를 아담이 먹게 되었을 때 그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죠. 같은 이야기로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결론이 나오겠죠. 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지금 어떠한 관점에서 이거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정하고 찾아야지.
음. 요 때는 이랬다, 저 때는 저랬다 그러면은 이제 헷갈리게 되겠죠. 이제 그거를 피하자라고 하는 간단한 예시를 드렸습니다. 83장 돌아와서요. 일단은 우리가 이 애굽 여자가 혼인되어 가지고 곧 여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애굽에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 기본이었는데 이제는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혼인까지 하고 게다가 나중에는 뭐 자랑하죠. 마병도 얼마고 말도 얼마고 마국간도 얼마고 막 날아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 향하다가 다시 어디로 향하는지도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음. 되셨죠? 자, 일단은 네. 여자가 애굽이다. 그거는 우리 상징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솔로몬이 하지 못한 게 뭐냐면 2절.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네. 자, 뭐가 없냐면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산 높은 곳에 있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산당.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용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은 이게 용인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겠죠. 근데 앞으로 이야기해서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사람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옵니다. 음.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용인이 됩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냐면 성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서로 다른 모양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하여서 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하지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쓰신 이후에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는 하지만 음. 그것은 용인될 수가 없겠죠. 그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항상 뭐는 잘했지만은 산당을 금하지 않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잘해가지고 산당과 다른 이방신의 제사들을 다 없애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악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다가 이방신의 제단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제일 악하다라고 표현되겠죠? 특별히 므낫세의 이야기 같은 경우에. 음. 음. 그러니 이제 우리 초반에 어떠한 이 그림이 딱 그려진 상태에서 읽으면 이제 딱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산당 중에서 제일 큰 산당 찾아갑니다. 3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다. 그게 잘했냐, 잘못했냐, 이제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직 성전이라는 게 온전하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지금 1천 번제를 드렸대요. 1천 번제. 그럼 1천 번제를 드렸으면은 거기에는 이게 쇼가 아닐 거라고요. 만약에 쇼를 하려고 1천 번제를 드렸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음. 솔로몬은 지금 이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는 말을 하지 여기서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다라는 거 안 했죠? 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거예요, 지금. 음. 이거 중요합니다. 1천 번제를 드렸다. 와, 1천 번 음.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와주러 오는구나. 나도 헌금을 좀 많이 내면 이게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의 간절함에 대한 표현이고요. 음. 그리고 이 간절함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시는데 흥미롭게도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직접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뭐에 대한 응답이냐면 내가 너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다윗한테 음,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이런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으로 이상을 보여주신 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마치 솔로몬과 하나님이 지금 대면에서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음, 그리고 이 대면에서 만나는 것을 여기에서는 지금 솔로몬이 꿈을 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음, 근데 나중에 바울이 이상 중에 어디 가고 다니엘이 이상 중에 어디 가고 하는 장면들 있죠? 음, 음, 그렇죠? 음, 자,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이상 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그거 어떻게 돼요? 죽은 듯이 음, 되잖아요. 음, 음. 솔로몬은 죽은 듯 돼요? 그냥 얘기해요. 아니요? 네, 다르죠, 약간 느낌이. 음, 네, 음, 그런 것도 한 번쯤 이렇게 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재밌는 점은 하나님이 먼저 물으십니다. 5절 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이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대화예요. 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뭘 줘야 될까? 라고 나오십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반대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러 오셨죠? 음, 그러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뭘 주세요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음, 주세요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면은 이 도끼가 내 도끼냐, 뭐 금도끼가 내 도끼냐 이런 식의 산신령과의 대화와는 이야기가 다른 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음, 그리고 그때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해요. 그걸 우리는 나중에 지혜라고 구하지만, 그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음, 음, 이해하셨어요? 네. 내가 출입할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일한다라는 것을 출입이라고 표현하고요. 음, 그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음, 수요조차 셀 수 없다라고 표현하죠. 음, 다윗이 마지막에 실수한 게 뭐였어요? 인간, 계수하는 소유-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계수할 때 핵심이 뭐냐면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음, 음, 그 군사 생기는 거였고. 음, 근데 솔로몬은 그거 지금 다 피해가고 있어요. 내 백성도 아니고 그 음, 수요도 할 수 없고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고 나는 어른도 아니고 아이고 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원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음, 멋지죠? 네, 음, 근데 이 이야기를 다시 하면 솔로몬은 내 뜻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 이야기 나와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합 자체가 다 음, 그렇죠. 음,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음, 아들은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5장 가서 음,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될까? 19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지금 보시면은 아버지, 이 다른 것도 많아요. 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무 많아요. 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똑같이 솔로몬도 자신의 뜻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을 듣고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음, 그러니 솔로몬과 예수님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겠죠. 음, 그러니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이 솔로몬의 머릿속에 있는 아주 뭐 똑똑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죠? 네. 그래서 솔로몬한테는 대단한 지혜가 새롭게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패키지를 해가지고는 자, 이것을 너에게 주마. 딱 해가지고는 지혜를 딱 받았다가 아니라 솔로몬은 표현 자체가 듣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보고서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생긴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내 뜻이 높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와도 그거를 묵살하잖아요. 음, 근데 솔로몬은 그러하지 않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음, 그럴 수 있게 음, 상당히 가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저는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인간이신데도 불구하고 음, 온전한 신성을 가리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시잖아요. 신성을 받으셨잖아요. 음, 그렇죠? 하지만 공생애 하실 때는 그분의 신성을 가리신 상태에서 하셨잖아요. 음, 맞아요? 네. 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럴 때 내려올 수 있지만 신성을 완전히 가리시고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 계시는 거잖아요. 맞죠? 네. 이해하셔야지 돼요. 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막 오해해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온전한 신성을 가진 채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분의 신성을 가리신 채, 그러니까 자기의 신성으로 능력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시는 것에 모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공생애예요. 음, 차이점 이해하셨죠? 음,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음,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음, 인간 안에 신성이 있잖아요. 음, 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가지고서는 이적을 막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음, 그분은 항상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셨고, 음, 나사로를 죽은 자에서 부활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그쵸? 음, 기도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과의 연결된 것. 그래서 나는 내 뜻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음, 아버지께 하신 것을 보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할 거다. 음, 내가 아버지부터 온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알아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주된 논점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단이 얘기하는 게 너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뭘 해라라고 할 때 그분이 다 거절하시잖아요. 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에 나오는 지혜라고 하는 것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걸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어쩌면 예수님이 보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보이신 이 신성 있죠? 음, 그 신성의 아주 작은 예시가 솔로몬이 말하고 누렸던 지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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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는 삼손이 힘셌어요. 그런 것처럼 솔로몬은 제일 똑똑한 사람, 삼손은 제일 힘센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음, 물론 삼손도 힘이 셌지만 성경은 항상 성령에게 감동받았을 때 삼손이 힘이 셌다라고 표현하지 음, 음, 삼손이 계속 힘이 그냥 임의로 셌다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염두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하나의 예시예요, 예시. 분명히 솔로몬에게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특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의 어떠함이 이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했을 때 솔로몬에게 이러한 특별한 것을 주는 것이 사단이 뭐안 된다라고 막 말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주실 수 있을 정도의 조건이 되었고, 그리고 성소를 건설하는 것 역시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 상태에서, 음, 자, 우리 성소론 공부할 때, 성소를 지을 때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등장하죠? 그 사람들이 설명은 어떻게 나와요? 감동받았어. 지혜를 받았다, 감동받았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소를 지을 때 역시도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한테 감동받아서 그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소를 건축하는 것처럼 지금 이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 역시도 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이 무슨 요술램프처럼 와가지고는 소원이 세 가지가 있는 이게 아니라 그가 구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음, 그것이 연결되는 게 우리 성서론 공부할 때 성소와 백성과 제사장과 그쵸? 음, 성소와 제사장이 다 일치가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백성의 죄와 제사장의 죄는 동일시되고 뭐 그런 것들 다 했잖아요. 음, 그러니 이 지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다라고 할 때 백성을 향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음, 결국엔 그것이 성소를 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과 음, 성소를 짓는 것과 같다라는 거가 여기서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 이야기가 어디서 또 나오겠어요? 계시록에도 나오겠죠. 계시록에서도 14만 4천 나오죠. 네. 근데 새 예루살렘이 정육면체인데 음, 했잖아요. 그쵸? 네. 예. 12,000, 12,000, 12 맞죠? 12,000, 12,000, 네. 12,000, 12,000, 12,000. 그래서 곱하기 해가지고는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둘레의 길이가 14만 4천이고 그 음, 기초석도 제사장 12지파 뭐 문도 12 사도가 기초고 12문이 지파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새 예루살렘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음, 그러니 이 백성을 세우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음,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게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음,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임의로 줬다가 아니라 그가 구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너 나한테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 달라고 좋아라고 하고선 끝내는 게 아니라 너가 이걸 달라고 했으니까 자 뭐라고 표현했냐면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자, 이거 내가 나왔죠, 지금. 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연 설명, 필요 없는 거예요. 부연 설명. 음, 너가 이것도 안 구했고 저것도 안 구했고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준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예시라 그랬죠. 음, 얘네들한테 보여주는 예시예요. 음, 하나님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얘한테 지혜를 주는 이유는 음, 그리고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는 이유는 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너가 너를 위한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을 구했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의 실제적인 예시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음, 음, 솔로몬은 자기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으니까 음, 음, 다 적용이 되죠, 이렇게? 음. 네. 그래서 지혜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공식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혜를 준다가 아니라 그다음도 중요해요. 읽어볼까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주는 이 지혜는 인류에 이전에도 없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럼 이건 단 한 번이네요. 음,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서 가장 부자. 근데 이거보다 더 부자는 없어. 좀 이따가 또 누군가 더 부자가 생길 수 있고. 음, 근데 이 지혜는 비교급이 안 되네요. 그 최상급이에요. 최상위의 급이에요. 보시면 나중에 솔로몬의 지혜는 얼마나 대단했냐면 동방의 모든 사람보다 다 했고 뭐 누구보다 다 했고 더 했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음, 그런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최상급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지혜가 덜했을까요? 예수님 빼고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이거는 비교해서 예수님보다 솔로몬이 더 좋았다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연결시켜줬다라는 거지. 음, 예수님보다 솔로몬이 더 똑똑하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후로도 이 이상으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그러니까 지혜와 사람의 그 마음이 연결되게 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전에도 없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이제 아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음, 아담은 완전했을까? 음.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비교하던 이야기로 논리로 본다면 아담에게는 솔로몬에게 있었던 이것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제 의도 이해하시겠어요? 어,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음, 아무것도, 사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것은 아담이 완전하고 혹은 또 모든 것이 그에게 충족된 상태에서 아담이 넘어졌잖아요. 음, 그렇죠? 음, 음,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에서 승리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돼서 승리하셨어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아담은
피조물적인 완전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음, 예수님은 피조물적인 불완전일 수 있지만 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결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음, 되셨죠? 네. 솔로몬의 경우는 지금 이 지혜라고 하는 연결고리로 온전한 연결을 경험해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과는 별개의 연결이에요. 차이점 아셨어요? 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은 아담으로부터 받으셨지만 생명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솔로몬은 육신도 생명도 아담으로부터 받았어요. 음, 다른 거는 이 지혜라고 하는 연결을 받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솔로몬이 가진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냐면 품성의 차이예요. 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지혜를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본성은 죄 있는 본성이에요. 죄 없는 본성이에요. 없는 네, 본성. 죄 없는, 없는 본성이잖아요. 솔로몬은 아담으로 물려받은 받은 죄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차이점 이해하셨죠? 네, 네. 네. 자, 그래서 지혜는 있으나 그의 품성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얘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하려죠. 음, 그쵸? 당연히 잘 할 수밖에 없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가난하게 태어날 수도 있고 부하게도 태어날 수도 있지만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받고 그에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음,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 말하잖아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 다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축복 다 가진 상태. 예수님은 어때요? 세상에서 하나도 못 받죠. 근데 하나님으로 온전히 연결되었어요. 차이점 보이세요, 이제? 음,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예시와 제가 아까 여기 예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예시는 분명히 지혜라고 하는 것에서 똑같지만 그 예시 자체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요. 예수님도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으세요.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혜를 받아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이 방향은 같지만 솔로몬은 성공한 예시가 아니라 음, 실패한 예시이고 그 실패한 예시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세상과 그리고 하늘 하나님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인 거예요. 음, 음, 그러면은 더욱더 완벽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결론이 나오겠죠? 음, 완벽하지 않다로 간다 이거예요. 음, 솔로몬은 이사야서에서 예수님 속에 어떻게 얘기해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음, 솔로몬 이야기를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스바 요왕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멋져서 음, 흠모의 대상이에요. 음, 지금 눈이 약간 띄어지지 않으십니까? 음, 그러니 지금 이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가는 이 이야기는 그냥 우와 어쩌면 솔로몬 이러면 대단하고 똑똑하고 멋지고 좋겠다 부럽다
하나님 나도 솔로몬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슷하게라도 지혜를 주셔서 좀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저 세상에서도 잘 사는 그런 사람 이 이야기가 아닌 거야고요. 음, 그러니 지금 솔로몬도 어떤 사람이냐면 예언대로 태어났어요. 맞아요? 예. 예언대로 태어나서 왕이 되어서 왕이 다윗에서 다른 사람 넘어가지 않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세웠고 그쵸? 조건적으로 어마무시하죠. 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까지 받았어요. 음, 그러면 사단은 이 솔로몬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음, 없어야 정상인데 솔로몬이 넘어지죠. 음, 이제 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자, 음, 그래서 하나님이 자, 그러면 내가 너가 구하지도 않은 세상의 모든 거 다 주겠다 하셨어요. 음. 그렇죠? 그래서 12절, 내가 13절. 내 말, 13절.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너가 구하지도 않은 세상의 모든 것도 줄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이구 감사합니다. 이거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챙겨주시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지혜가 있다면 이 세상의 것은 너에게 어떤 의미일 것이니? 라고 하는 제시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조건은 차라리 뭐냐면 너가 다윗처럼 하늘의 법도를 온전하게 지키면 이것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세상의 것을 다 받게 되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잖아요. 솔로몬 인간이잖아. 그래서 그의 본성 자체가 인간으로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이게 완벽한 예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지혜를 받자마자 솔로몬이 뭘 잘했다가 아니라 갑자기 창녀 둘이 와가지고 난 그거 이야기 나오죠? 그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볼 거예요. 음, 지혜를 나타내는데 그러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상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똑똑하니까 사과 반 잘라가 아니라 하면서 막, 와, 얼마나 똑똑하면은 사람의 심리를 조장해가지고, 어? 그러면 되게 솔로몬 좀 약간 야비한 스타일 돼요. 따지면. 사람 심리를 약점 잡아가지고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거고, 그러면은 솔로몬, 예? 좀 달라져가지고 사이코패스 같은 엄마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뭐 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 행위만 바라보면서 이게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로 성경을 음, 표면적으로만 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지 전체적인 이 개념을 가지고서 보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한 척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음,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제가 교만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 교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보는 거를 당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지금 1장부터 보면서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를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동안 신앙 오래 하시면서 이 앞부분의 이야기에 대하여서 한 번이라도 깊이 있는 설교를 들어보셨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이 앞부분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구원의 그런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냐라고 한다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성경에 이런 대단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웁시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아, 그러니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솔로몬의 유일한 재판입니다. 이게 음,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유일한 재판이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예요. 음,
그러니까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성경을 보는 거지. 안 그러면은 그냥 이야기책 읽는 수준으로 보면 아쉽잖아요. 그렇죠? 음,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 오늘 제가 비교한 거, 예수님과 솔로몬을 비교한 거, 제가 아마 말이 좀 정확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솔로몬은 세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가 모든 걸 다 가진 상태에서 그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는지. 그래서 잠언서, 전도서, 음.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예요. 깊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네.